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제 6월 첫 주부터 구역 제도를 새롭게 정립하고 교회가 이제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이제 빠져나와서 새롭게 이제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을 삼으려고 지금 먼저는 다음 주일에 우리 양산 지역의 1, 2구역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 한 주간마다 새로운 구역들을 세워서 한 4구역에서 5구역 이렇게 만들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교회 바로 알기, 구역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교회는 밝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교회는 밝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웃음소리가 많이 나고 교회 오면 기쁨이 있고 즐거워야 교회가 우리가 빛의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인데 세상과 다른 것은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우리 성도들이 유머의 삶이 좀 있어야 돼요. 유머가 있는 사람과 유머가 없는.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그때의 그 두 후보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레이건이 유머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대통령 되고 안 되는 차이가 생겼죠.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그만이라도 밝음을 가지고 유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좀 이게 나라들도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는 선진국의 세계의 그 10국 가운데서 아주 제일 손가락에 드는 나라로 성장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의식, 정신 이것을 우리가 선진화를 만들려고 그러면 교회가 빛이니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선진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유머가 있어야 그게 좀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참 이렇게 밝음이 있는 그런 생활을 보여줍니다. 어떤 미국에서 어떤 분이 처음 초보를 하는데 복잡한 뉴욕 거리를 가서 신호를 봐도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신호가 또 빨리빨리 바뀌니까 가지를 못하고 몇 번 우왕좌왕하고 신호를 초보 운전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경찰관이 딱 따라오니까 여러분들 요즘은 그래도 경찰관들이 그렇게 우리가 처음 운전 배웠을 때는 이 경찰관만 보면 겁이 났다니까. 그 경찰관이 탁 다가오니까 얼마나 가슴 쪼입니까? 잘못하고 이게 다른 차들은 가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와서 말해요. 아니 선생님 아직까지 마음에 드는 색깔을 못 찾으신 모양이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긴장하고 있다가 기분이 싹 좋아지는 거야. 그렇게 좀 우리의 경직되지 아니하고 밝음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우리가 일꾼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영어에 보면 일이라는 것이 잡이라는 단어가 있고 콜링이라는 보케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콜링이라는 것은 잡은 한마디로 말하면 밥 한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죽지 못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이게 잡이에요. 잡의 인생이 있고 콜링의 인생이 있어요. 콜링은 소명자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똑같이 청소부로 바닥을 쓸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이고 내 신세야 밥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가서 일하자. 자, 이렇게 생활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얼마나 무거워요. 정말 그 말 자체가 무겁고 남들이 들으면 남들의 마음을 그래 밝게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런데 콜링이 있는 사람은 이야 오늘도 내가 지구의 한 구석을 담당을 해서 이 지구를 깨끗하게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나간다. 이랬을 때에 그 사람 말 자체가 그렇고 그 정신도 그렇고
그의 모든 삶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 인생으로 살지 말고 콜링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밝음과 노래와 기쁨이 있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와 연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이 빛이 된다는 말은 독립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데 유익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둠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건달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사회가 우리를 받지 아니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사회가 나를 안 맞아서 그래서.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 자신 자체가 어둠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좀 밝게 살아가고, 그리고 요즘은 교회보다도 그런 것은 그 트로트 가수들이 더 이렇게 앞장선 것 같아. 그 박연빈이라는 그 가수 있잖아요. 이 가수는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50살에서 60살 안쪽에는 전부 만나면 누나래. 어머니라는 것도 안 그런데 60에서 70은 큰 누나. 그 다음에 80살 이상은 큰 누님 하면 됩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없어. 우리 교회는 일단 제가 우리 교회 오면 나이를 몇 살 깎아준다 했죠? 15살 깎아줍니다. 하십사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오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15살을 깎아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내가 지금 80이 다 돼도 은퇴를 안 시켜. 기도도 잘하고 일반 교회의 장로님보다도 뭐 다 하는데 왜 아주 나이를 해가지고 당신이 나이니까 늙어버려 이러면 사람이요 은퇴하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나는 쉬어야 된다 이 생각 가지면 3년 만에 딱 늙어요. 우리 배추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 처음에 은퇴를 하시고 나니까 막 설교가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한 번씩 나가면 설교시키면 그래 좋아하시더라고. 3년 지나가서 하니까 설교하러 부탁하니까 영역이 없어 못하겠대. 이제는 안 된대. 여러분들 설교도 해야 자꾸 힘이 나지. 근육도 사용해야 근육이 되지. 60이 돼도 안 쓰면, 근육이 안 쓰면 노인이고 80이 돼도 근육을 쓰면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다는 날까지 주님의 이런 생명 바쳐서 건강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은 순수하잖아. 아이들이 부드러워. 아이들은 부드럽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그래서 큰 비행기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 아이들이 주로 잘 살잖아요. 왜냐하면은 애들 몸은 부러워. 확 떨어져도 몸에 힘을 빼고 있으니까 이게 안 다치는 거야. 어른들은 살려고 힘을 쓰다가 빵 맞으면 다 깨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 빼고 어린아이처럼 유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힘은요, 연합에 있습니다. 한번 다시다. 교회의 힘은 연합에 있습니다. 연합. 비둘기도 모이면 뱀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이렇게 옥상에 까치가 집을 항상 지어놓고 저래 한번 전에 종탑 수리한다고 전선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다 드러냈더니 또 몇 달 지나니까 또 집을 다 지었어. 그래서 포기를 했어. 그래서 지금 이제 까치를 만나면 전세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까치가 왜 집을 사는데 이 까치가 진짜 다른 새에 비해서 그 탄체력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요, 그 고속도로에 차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에 부딪혀서 이 까치가 그 고속도로에 쳤어. 까치떼들이 몰려들어서 그 전봇대하고 그 벽 위에 거기 막 앉았다 날면서 까까까 하고 우는 거야. 그게 무슨 일인가 싶어 봤더니 그래가지고 올라갔더니 까치 한 마리가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한동안을 그냥
울고 돌리더니 그래서 나중에 포기하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래 그 까치는 작아도 연합력이 있고 그래서 집단 그 세력이 심강해. 그러니까 여기 한 번씩 까마귀가 요즘은 이게 이제 한 번씩 침범을 합니다. 까마귀는 까치보다도 몸이 한 2배나 크고 아주 사나워요. 그러니까 까치가 집에 있어 와가지고는 쫓으면 까치가 그냥 도망가더라고. 근데 신기하게 조금 있으면 까치 한두 마리를 데리고 와. 그래갖고 2명이서 공격을 하니까 까마귀가 차 밑으로 도망가더라고. 차 속 밑으로. 급하니까. 그만큼 단합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가 서로 약할 때가 있고 하지만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2-3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신다. 한번 합시다. 2-3 사람이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이는 가운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 교회는요, 여러분들, 모여서 찬양하는 곳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갈급한 마음으로 저한테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항상 하나님이 결과를 좋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그 질병을 당했을 때에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었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가 연합하고 살아가고, 기도는 여기 보면은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이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절. 교회는 살아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곳에는요 항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증거가 간증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청년 때 하루는 영국의 어떤 이제 시골의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그날따라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교인들도 얼마 안 되는 데다가 눈이 너무 북소리 와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못했어. 그래서 한 5-6명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릴 목사님도 못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한 사람이 딱 나와서, 그래도 그 사람이 제일 그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야. 나와서 이제 찬송 인도하고, 그래서 설교도 해야 되는, 뭐 말씀을 읽고 뭐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십자가 바라봅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 방문 웃어 죽겠는 거라. 아이고, 뭐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성전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사모님 이렇게 좀 대답 좀 해봐. 스테이스 글라스. 그거를 예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하도 그걸 이상하니까 천장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순간에 천장의 그 모든 그 무늬들이 그 속에서 자기의 죄가 막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빛이 그 무늬마다 자기 죄가 막 떠오르는데 내가 엄청난 죄인이야.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눈물이 범벅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눈물로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마다 악수하고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참 오늘도 귀한 은혜 받았다고 악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뒤로 가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교회는 어떤 한 분의 계기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빛이,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9.11 그 빌딩에서도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순간 엄청난 비극이 현장의 앞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 한마디가 떠오르면서 급하니까 뭐 어떻게 찾아요? 뭐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그냥 그런 걸 call God, call Jesus, call God. 그래서 하니까 사람들이 call God, call Jesus, call Jesus. 이렇게 막 따라서 막 내려오는데 그 연기와 그냥 자욱한 그냥 전기로 다 나갔으니까 어둠 속에 빛이 쫙 비치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수십 명이 와. 그게 그쪽에 참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 그 은혜 체험에서 생명을 구원한 다음에 그게 미국 사회의 교회에 퍼지기 시작, 간증이 되어졌어. 그때부터 그 미국의 기업들이나 사람들이 단체가 모이면은 크리스찬들이 모이면은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당시에 미국에는 큰 지금 국가적인 이런 시련이고 큰 비상시가 벌어졌는데 미국 사회가 그냥 막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잖아요. 저녁마다 그냥 KKK단이 총을 막 공중에 쏴면서 오토바이를 막 10대씩 20대씩 대고 막 다니면서 중동에 있는 뭐 식당이나 그 장사하는 식당에 총을 빵빵빵 그 집을 막 쏴요. 쏘면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 얼굴처럼 생긴 사람들은 나타나면 잘못하면 죽어. 얼마나 저녁에 다니는데. 그래 전부 숨어 다니는데 나는 쏠 생각을 안 해. 나는 미국 사람처럼 생기는가 봐. 그 어쨌든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벌어졌는데 그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게 미국 사회 기업들과 단체와 학교와 이 신앙의 여가 막 퍼졌어. 하나님께서 미국을 그 시련 속에서 가장 빨리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또 주님의 교회의 그 귀한 직분자들은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목회자는요 어떤 사람이라도 소망을 가져요. 어떤 사람이라도 소망 있고 사랑해 줘야 돼요. 사람을 절대 차별해서는 안 돼요. 한번 더, 사람은 동일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여기에 가장,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장 양산 지역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이라도 오면 대우를 해주기를 이건희 그룹의 회장이 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랑하고 환영하고 존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남을 나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교훈하실 때 뭘 남겼습니까? 이렇게 행하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화를 갖다가 딱 종의 모습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거 봤느냐?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마지막의 모습이 뭐냐? 섬기는 자세, 종의 자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밝음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전부 기적투성이야. 그 내 친구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잖아요. 왔잖아요. 그 이종남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같이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자기 집에 초청을 받아서 내가 가서 목사님 이리 오세요. 자랑을 하는 거라. 그래 나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좀 오세요. 기도 좀 했어요. 우리 아들 한번 오세요. 얼굴에 빛이 있어가지고 그래 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방에 안방에 저 구석방에 이렇게 하나 침대에 있는데 엄마니랑 아들이 딱 누웠는데 나는 이때까지 병원도 다니고 병동도 많이 다니고 중환자실도 다녀도 그런 광경을 난생 처음 봤어. 애가 다리가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서 안 내려와. 이게 다리가 이렇게 소아마비인데 내승마비고 누워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는 얘는 많이 살아야 1, 2년이고 보통 6개월 되면 다 이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31살까지 살고 31살 때 죽었어. 근데
사랑하고 뽀뽀해주고 목사님. 그런데 그 애를 안고 우리 교회에서 8월 15일 되면 전에는 우리 송정 앞바다에 우리가 교회 단체로 이렇게 그 해수욕을 갔잖아요. 8월 15일만 되면 한동안 한 12여 년 동안 그렇게 갔어. 그렇게 갔는데 서울에서 걔를 데리고 여기 온 거야. 와가지고 그 수많은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그래 수만 명이 모이는 그쪽에 있는데도 애기를 안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엄마니가 이 바닷바람이 시원한가 봐요. 웃는 거 보세요. 자기 볼 때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자녀가 사랑으로 보이죠. 그 아이가 내 손만 배우면 웃는데도 이렇게 웃는데도 그 아버지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를 그래 자랑하고 하는데, 야, 저게 어떻게 될까? 참 나는 내가 우리 집에 그 자녀가 그랬다면 난 그걸 못했을 거야. 내가 진짜 못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래서 걔를 때문에 자기는 일반 목회를 할 수가 없고 장애인 목회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불쌍하고 가련하고 참 세상에서 제일 아이들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장애인들 이런 애들 버리는데, 걔들을 찾아가 자기 앞으로 20명이 지금 법적으로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그 한계가 20명 이상 마포 구청에서 20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들을 하고 와서 베이비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절대 산화제한하지 말고 아이들을 죽이지 말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여기 갖다 놓으면 내가 길러드리겠습니다. 그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 그게 그 아기는 그 너무 사랑스럽게 하고 자랑하니까 MBC 방송에서 그걸 알고 촬영해가지고 뽀뽀뽀 친구 거기에 걔가 나왔어 한번. 그래 자랑을 하고 그랬는데, 야, 내가 특이한 저 사람 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저 사람 보니까 내 아무리 동료 친구 목사지만은 야, 정말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걸 발견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까요, 지금은 내가 발을 따라갈 수가 없어. 미국에 그 주마다 그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가는데, 이분 담요도 있고 그냥 이래가지고는 피곤해서 그러니까 독일, 유럽에서 막 초청을 하고 전 세계에서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저 광명시에다가 교회와 그 센터도 짓고 또 교회 또 하나 있고 엄청난. 그래서 전에는 내가 중국에 갔다 오면서 참기름 한 통에 한 통 사다가 이렇게 갖다 주고 깨도 갖다 사다 주고 이렇게 한 두 번 이렇게 했는데, 그 만나면 제가 밥이라도 사고 했는데, 요즘은 가면 옛날에는 이제 그때 뭐 돈이 없었으니까 그 모이면 콩나물, 계란, 그것도 계란 들는 거 사줍니다. 콩나물 밥을 사줘도 나는 계란 하나 깨주는 데로 데려갔어. 대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해줬는데, 요즘은 가면 한물 사준다. 그만큼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인물로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사랑이 있으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따라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속 축복하세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 축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자녀를 기르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달라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바른 길을 걸어가지. 여러분들이 뭐 친구 잘못 하나 만나가지고 멀쩡한 은혜가 어느 날 탈선하기도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심정을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청년이 혈기방황할 때에 죄의 유혹이 많고, 여러분들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죄악이 간용하고 아주 세상의 죄들도 얼마나 유혹들도 사람을 속이는 것들도 얼마나 발전됐는지 아참을 속아. 보이시피싱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1년에 지금도 수십억씩 지금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진다 그러잖아요. 죄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는 죄의 역사야. 이런 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의 앞날을 내가 지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죄의 역사 가운데서요, 죄의 유혹이라면서, 서울에 무슨 남대문 시장이거든, 시장에서 그 짝퉁, 여자들 핸드백,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이런 것들을 100만원, 200만원에 만드는데, 똑같이 만든대. 그 브랜드, 마크까지 똑같이 만든대. 그런데 재질도 내나 똑같은 악어 가죽이면 악어 가죽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이제 1,000만원짜리를 200만원씩 이렇게 파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방송에서 속지 말라고, 그 짝퉁이라고, 이런 게 유행한다고 방송에서 짝퉁을 주의하라고, 짝퉁을 지금 남대문 시장에서 판다고 뉴스에 광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뉴스에 나온 그 다음 날부터 매상고가 5배, 6배 뛰더라는 거예요. 서로 살려고. 그런 짝퉁은 내가 진짜 나서도 내 짝퉁을 사야 되겠다.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가짜라도 진짜 같이만 보이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참 이 자녀들을 진짜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심령의 골수까지 쪼개지는, 어거스틴이 그렇게 탐자가 어머니의 기도하다가 어머니는 마쳤지만은 어머니가 소천한 이후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니까 그 지금 어거스틴을 가르쳐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지금 가톨릭에서는 성자를 붙여고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자요, 목회자요, 중세를 이끄는 그러한 유명한 신학인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는 살아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다움이 돼.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줄 게 없어. 비단 주면 다행인 줄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야곱이가 그 지팡이 머리를 딱 갖고 마지막 운명 직전이야. 12아들을 보내놓고 그 12지파가 형성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를 지팡이 머리를 딱 힘을 해서 그 12장에 보면 지팡이 머리를 딱 잡고 힘이 없으니까 마지막 연로해서 이제 소천을 힘이 다 세단에서 했는데 마지막 그의 힘을 쏟는 것은 뭘 쏟느냐 하면 기도하는 것에 쓰는 거야. 지팡이 머리를 꼭 잡고 꼿꼿이 앉아서 12지파에게 손을 올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들에게 불러가지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축복 기도한 대로 그 역사가 성경에 뒤에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제일 글자 수로, 한국의 글자 수로 제일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다윗이 있는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그 담을 넘었다. 2배로 축복의 역사가 담을 넘는 축복. 이 두 지파가 야곱이가 말한 글자 수가 부자 상관으로 한국어로는 이게 346자인가 432자거든요. 숫자가 제일 많이 축복을 했어.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복을 받았어.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복을 받았어. 한번 따라합시다. 제일 많이 기도한 유다 지파가 제일 큰 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요셉 지파에는 담을 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 기도를 했느냐.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말든지 기도 많이 하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번 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만고의 법칙이야.
세상 것은 심어도 일시적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심어진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종록 목사님 집안에서 그 자녀 여러 중에서 그 자녀 은만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은만이를 제일 아무것도 못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제일 사랑하고 안고 제일 기도해 줬는데 그 은만이가 사실은 아버지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버렸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묘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기묘자라는 거예요. 기묘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영성이 밝아지고 기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주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